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다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어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이스라엘 왕이 나셔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춰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에 힘입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치료에 들어가는 전도사님과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늘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지성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갈급한 모든 영혼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기쁨과 평강이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로 말씀과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십니다. 아멘. 이어서 지성현 목사님께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수요 예배 설교 강단에 섰는데요. 제가 예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각자 자기가 가고자 원하는 그 선교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제가 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2년 일본 NHK 방송에서 실시한 어떤 설문조사였는데요. 그 제목이 저의 눈길을 너무 끌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눌러서 봤어요, 그 기사를.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이 질문,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36%가 기독교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저는 솔직히 일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36%가 이런 대답을 했지 하는 생각으로 그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유를 봤더니 간단한 이유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기독교라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기독교인들은 왠지 모르게 기뻐 보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왠지 모르게 즐거워 보입니다. 그들을 보면은 왠지 저도 기뻐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 거의 40년 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서 과연 오늘날 이와 똑같은 설문조사를 똑같이 실시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6%면은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라고 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주변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왠지 모르게 기뻐 보인다. 내 삶은 왠지 모르게 기뻐 보여. 나도 한번 기독교 뭔지 궁금하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생활, 기독교와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지금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무겁고 답답한 짐으로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마치 힘겨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알려진 책입니다. 대략 AD 50년경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도 당연히 무척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모임이라고 해야 더 어울릴 정도로 그와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실제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드리는 가정 예배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 교회가 위치한 데살로니가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최대의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의회에서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낼 정도로,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도시였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막강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넓은 도로와 항구까지 부족한 것이 없이 가지고 있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당시에 가질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돈이 오고 갔고 동시에 문화 교류도 무척 활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그 근처의 그리스와 이집트를 비롯한 당시 유럽과 중동의 다양한 종교들이 그 도시로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의 대부분은 이미 커다랗고 화려한 신전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주요 행사에 일일이 다 참여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절대적 소수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전도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교 회당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그곳 교인들은 그 화려한 도시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중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짐처럼 느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는 달리 데살로니가로부터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 힘겹게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줄 알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전역과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죠.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시작된 그 주님의 말씀은 다른 동네에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무엇도 해볼 수조차, 시도해 볼 수조차 없는 그 작고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말미암아 넘쳐났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 그 지역 전체가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넘쳤다 하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말로써 전해 듣는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본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기뻐 보이는,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보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보다 더 기뻐 보일까?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시민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진 것이죠. 도대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딱히 말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이미 본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콜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콜라를 참 좋아하는데 탄산음료는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콜라를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이 콜라를 마셔보겠습니다. 네, 목이 말라서 그런지 더 맛있습니다. 근데 사실 맛은 있지만 이거 마시면은 사실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우고 싶습니다. 근데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 마셔버리기에는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버리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깨끗한 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가득 넘쳐서 흐를 때까지 채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컵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콜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깨끗한 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말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 하는 역할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죄악은 사실 여러분 힘으로 버리기 쉽습니까? 그것이 사실 비우고 싶어도 아까워서 비우지 못하는 것. 그렇다고 다 먹어버리자니 너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나의 영에 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깨끗한 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우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교회 와서 조금 은혜 받았네 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금 이 콜라를 채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이 물과 콜라가 섞인 이 상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연 마시면 무슨 맛일까요?
마셔보겠습니다. 네. 다시는 맛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맛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은 진짜 역겨운 맛이에요. 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물도 콜라도 아닌 것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겹게 느껴질까요? 단순히 나만 마시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전할 때도 이걸 전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기독교라고 소개했는데 그걸 맛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를. 이건 차라리 그냥 콜라 마시는 게 낫겠는데. 네, 그냥 자기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그냥 콜라가 맛있는데? 물탄 콜라보다는 당연히 콜라가 맛있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하루 오늘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만 채워서는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야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방법을 해결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나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그들이 그 죄악의 도시 가운데에서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고 은혜를 받고 그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었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말씀일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점점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한 가지 말씀 구절을 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삶으로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유, 그것은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바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영원한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군대 정역하고 신학교에 복학하고 나서 듣는 수업 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누군가 억지로 오리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약 2km입니다. 2km를 억지로 가고자 하면은 약 10리 4km를 같이 가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고자 하면은 그것보다 더해서 10리를 같이 가라. 그 말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행군할 때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짐을 민간인들에게 나르게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했대요. 왜냐하면 군인들의 체력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거리가 2km였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군인이 나한테 2km 같이 가자고 짐을 쥐어줬는데 싫어요. 저는 4km 갈 거예요. 한다는 것은 그 군인이 처벌을 받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2km까지밖에 허용이 안 됐는데 4km를 간다? 그러면 그 군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이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나도 새롭고 신기해서 진짜 마음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적인 감동은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그때 무슨 이야기 들었었는데 까먹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만큼 그냥 제가 한번 듣고 신기하다 느끼고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와서 군대 동기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군대 동기들이 같이 우리 동기회를 하자는 거예요. 동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한번 놀자. 근데 저는 솔직히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모여봤자 하는 거는 이제 술 마시는 거밖에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생이고 내가 딱히 거기 가봤자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문득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같이 가라. 그냥 너도 그 자리에 가라. 같이 가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덜컥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나도 가겠다. 언제 몇 시에 보면 되겠냐? 해서 갔는데 역시 바로 모이자마자 바로 이제 술부터 먹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예상대로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대화였고 제가 끼어들 별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줬습니다. 거의 술 먹고 하는 그 주정을 들어준 거죠. 말하자면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제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계속 마시면서 다 만취를 해버린 거예요. 다 취해가지고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직 술값은 계산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이 친구들?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도망갈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같이 가라.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술값을 다 계산하고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택시 태워서 정신없는 그 친구들을 다 집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뭔가 기쁨보다는 너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도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성현아,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너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그 얘기 다 들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돈은 없으니까 교회라도 한번 가보겠다 하면서 그러면 한번 와봐. 한번 가자. 같이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그 친구가 주님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세례까지 받아서 지금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서 이 말씀은 이제는 제 인생을 이끄는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때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지식적인 배경들은 얼마 가지 못했지만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 진짜로 내 삶에 와 닿았던 그 말씀은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저한테 똑같이 또 온다고 하면은 저는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때는 뭔가 아까운 마음으로 시간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이 마음으로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이번에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기쁨으로 그 감동으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뭔가 엄청난 돈을 기부해 가지고 그 로마 사회에 공헌을 했다던가, 아니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해내 가지고 그들의 큰 이슈가 되었다던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가정 모임이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그 복음이 마케도니아를 넘어 아가야 그리스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이 삶의 모범을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 해주고, 사회에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구준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구준인들을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해나갔을 때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쁜 거지? 저렇게 굳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단지 그 생명의 물을, 이 생명수를 맛보여 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물과 콜라가 섞인 이 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기쁨, 그 생명수를 맛보여 주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놀라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당신 그 물 어디서 났습니까? 당신 이 놀라운 생명수 도대체 어디서 얻었습니까? 어디 가면 제가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제가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넘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까지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한번 순종해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냥 오늘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냥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가 너무 크게 보인다. 언제 이런 쓰레기가 여기 버려졌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한번 주워 보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걸음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젯밤 싸웠던 누군가가 생각난다면은 한번 전화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어제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별로 미안하진 않아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 싶어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한마디 했을 때 바로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귀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는 필요한 것은 듣는 것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삶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세세한 세밀한 음성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함께 불렀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이상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서 실천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에게 온전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기대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순종의 눈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이웃들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며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일본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1%에 불과한 인원이지만 주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머지 99%가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나갈 때에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그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일본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그 선교사님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주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땅에 열매 맺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가 나머지 99%를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 앞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모든 이웃들이 온전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득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때로는 힘에 겨워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계신 한 우리의 삶은 영원히 불타고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날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부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놀라운 지혜를 그 생명의 놀라우신 능력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로지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오로지 유일한 우리의 삶의 희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실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퍼져나가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위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간증으로 넘쳐나는 오히려 그 삶의 그 삶 자체가 간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는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위축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마음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오른팔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그 질병의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질병의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앞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앞에서 간증으로 놀라운 역사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시대에 정말로 하나하나 배우기에도 어려운 시간, 배움에도 힘겨운 시간, 또한 즐겁게 즐기기에도 힘겨운 시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힘을, 주님의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 세대가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에도 이제는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거대한 고목과 같이 주님 튼튼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시간 어떠한 것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 이 시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큰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그러한 귀중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놀랍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와 같은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크게 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주님 세워주셔서 온전히 단단하게 뿌리 박은 나무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반석 위에 선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사명자들로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60배 100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 가운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와 또한 이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주님의 말씀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결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생명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고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